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천 년 전에 불렸던 노래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48편이라는 아주 오래된 노래가 있거든요. 이걸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 그러니까 교부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의 눈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진짜 위대하고 안전한 도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주 높은 성벽, 아니면 최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8편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도성을 노래했던 이 시는 그 위대함의 비밀이 다른 데 있다고 말하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이 노래가 시편 48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돼요. 초기 기독교의 지성들이었던 교부들은요, 이 도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도시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했어요. 자, 지금부터 그들의 놀라운 해석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노래의 진짜 의미가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자, 교부들이 시편 48편을 딱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뭘 궁금해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성. 이게 대체 뭘까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답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교부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은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벽돌이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본 거죠.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아라는 교보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성경이 도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할 때가 많다. 와, 도시를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도시라면서요. 그럼 그 도시는 대체 뭘로, 어떻게 그렇게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 교부들은 당연히 그 힘의 비밀 역시 영적인 것에서 찾았습니다. 이 영적인 도시는요, 아주 특별한 재료들로 지어졌습니다. 기둥은 뭐냐?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가르침. 벽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교리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이 도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고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머릿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본 거죠.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지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도시는 안전한 걸 넘어서서 온 땅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어만 잘하는 요새가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원천이 된다는 뜻이죠. 스케일이 다르죠? 자,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도시라면 방어 시스템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영적인 도성을 지키는 방식은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나 왕국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상의 나라들은 뭘 믿죠? 더 높은 성벽, 더 강한 군대, 이런 걸로 자기를 지키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도성은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그분의 임재 자체가 이 도시의 성벽이고 군대인 겁니다. 인간의 힘은 언젠가 다하지만 이 도성의 안전은 영원하고 신적인 차원의 것이었죠.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세상의 왕들이 이 도성을 보고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교부들은 이걸 보고 이건 칼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세상의 그 어떤 힘이라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앞에서는 그냥 스스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영적인 장면을 묘사한 거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도성을 그냥 멀리서 와, 대단하다 하고 구경만 하면 될까요? 시편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교부들은 시편의 다음 구절들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이리 와서 이 신앙의 도시를 직접 한번 걸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봐라 하는 초청장으로요. 이거 마치 신앙생활을 위한 고대의 가이드북 같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첫째, 시온을 두루 다녀라. 이건 신앙의 전체적인 넓이와 깊이를 경험하라는 뜻이고요. 둘째, 그 탑들을 세어봐라. 이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교리들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곽을 살펴봐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을 똑똑히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테오드레투스는 이 비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 도시의 건축물 하나하나가 다 기독교 신앙의 구조라는 거예요. 하늘 높이 솟은 탑은 뭘까요? 바로 삼위일체 같은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죠. 그럼 외부의 공격을 막는 단단한 성곽은요? 우리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죠? 자, 이렇게 도시를 한 바퀴 쫙 둘러보고 그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마지막 임무가 하나 남아있어요.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보고 네가 깨달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줘라. 우리가 이 도시를 탐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게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테오도레투스는 이걸 가리켜서 살아있는 전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말에 빌리자면 한 세대가 받은 메시지는 반드시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신앙이라는 게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흘러가는 생명력 있는 강물과 같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알려줍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이 위대한 도시를 세우고 지키시는 바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든든한 희망의 메시지죠. 결국 교부들은 자신들을 이 영원한 도시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 즉 스토리텔러로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노래와 교부들의 짚은 해석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한 조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위대한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붙잡고 또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